2021년 9월 1일 수요일 전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한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물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2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2 사람을 보았다. 그 2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3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배척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사회에서 그분은 철저하게 격리당했고 배척당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을 배척한 주역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배척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그들이 속한 집단을 대표하는 것, 즉 각 집단의 상징과 같은 자들이죠. 장로는 민간 조직, 일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각각 그 성전 집단과 율법 집단 합쳐서 종교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죠. 가정에 소속되고 학교에 소속되고 지역에 소속되고 또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소속된 집단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 인자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댄 형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둘 이상의 인간이 서로 의지할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배척당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자들은 통상 공동체에 대한 원한을 품고 전복을 기도하죠.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배신당한 한 인물이 나라의 대적 국가, 적국에 가가지고 적국의 장수가 되어 다시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이죠. 이런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중국 춘추 시대의 오자서라는 사람입니다. 오자서는 초나라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초나라의 왕이었던 평왕의 아들의 스승이었죠. 그런데 왕과 왕자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왕은 왕자 일파를 숙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자서의 부친과 그의 형이 평왕에게 살해당합니다. 오자서는 오나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복수의 칼을 갈죠. 그때 그는 머리가 하얗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오나라의 왕 함려 그리고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와 함께 초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켰죠. 그는 복수의 대상인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에 채찍질을 가하고 원한을 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자서는 복수를 달성했지만 그 또한 중상모략의 희생양이 되어 결국 자결을 택하고 말았죠. 오자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회관계망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했고 가족들은 모두 죽었으며 믿고 의지하였던 왕도 등을 돌렸죠. 세상이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자신을 지탱해주던 밑바닥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분을 환영했던 자들은 그분의 기적을 환영한 것이지 그분의 말씀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자서는 그래도 자신을 받아준 나라가 있었지요. 하지만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처럼 초나라를 싫어하던 오나라가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주류 사회를 싫어하는 이들에게서 환영을 받아야 하지 않으셨을까요? 적의 적은 아군이니까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자들끼리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의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본문 52절과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르셨는데 그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십니다. 자, 배척당하는 사람들끼리라면 서로 연대라도 생길만 한데 이렇게 사마리아인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자,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고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공관복음서는 모두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얻을 영광에 대하여서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이란 없으며 오직 십자가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것도 정치적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갈릴리 출신들에게 십자가는 증오와 혐오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에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린 시절 그들의 아버지 혹은 삼촌 혹은 마을의 어른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봤을 겁니다. 하루 또는 며칠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이야말로 인간의 악의의 총합이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악 중의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이
바로 저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배척당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단지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예수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린 또한 다른 이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회적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좋은 말을 듣기 위해,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해, 심지어는 교회라는 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망을 위해서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배척당하셨고 배척당하던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고립되었고 외로웠고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곁에서 모시던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상찬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부질없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신경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단독자가 되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째 날 새벽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 칭찬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주목을 받기 위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척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회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전락하고 교회 생활이 사회 생활로 변질되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골고다를 오르는 것이 진정한 영혼의 복이며 천국으로 가는 기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수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내려주사 세상에서 배척당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